요즘에 초등학교도 그렇고요, 뭐 중등과정도 그렇고 이 임용고시를 치르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교사가 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임용고시의 과정을 준비하는 지체들을 봤는데요, 뭐 하루에 한 16시간씩 공부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교사가 된다는 것이 우리 시대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뭐 교사만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교사가 됐습니다. 그럼 와, 나는 이제 교사가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게 이제 교사가 되면은요, 교사를 준비하는 과정보다도요, 그 교사라는 역할을 감당하는 앞으로의 쭉 정년까지의 그 기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한 교사 한 3년 차 정도 되는 분에게 임용 준비하는 것이 더 어렵든지 아니면 교사 생활하는 게 더 어려운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어떠한 것을 딱 이루는 것도 중요한데요,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상황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 들었잖아요. 빛에 대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무나도 복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빛인 그리스도인, 전과 지금이 정말 다른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 이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면과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면서 저는 15절이 전체의 큰 틀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15절 보실래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럼 행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것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의 양상이 있다는 거죠. 한쪽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요. 한쪽 사람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지혜가 없이 살아요. 그냥 사는 거죠. 분명히 이 둘은 대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어떻게 그럼 살아야 할까요?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지혜 있도록, 지혜를 가지고 지혜 있는 자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 새벽에 좀 몇 가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첫 번째 16절에 보니까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까? 시간표를 짜서 오전에 뭐 하고 뭐 1시간 단위가 아니라 어떤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분은요, 계획을요 15분 간격으로 짠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새벽이라. 여러분, 15분 간격으로 이분은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플래너를 이용해가지고 15분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얼마나 세월을 아끼는 분입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15분 간격으로 하려면 그 계획 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빈 시간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하는 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세월을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아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가장 중요한 저는 지혜라고 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계속 줄다람치고 있으면요, 그거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아무리 15분 간격, 아니 10분 간격으로 스케줄을 짜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쪽으로 그렇게 가면 그거는 세월 허송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이 시험 보여야 되는데 한 아이가 15분 간격으로 계획을 철저히 짰어요. 무슨 계획을 짰느냐? 게임하는 계획을 짰어요. 첫 번째는 이 게임하고, 두 번째는 이 게임하고, 세 번째는 이 게임하고, 그리고 이 게임이 마친 다음에 잠깐 쉬면서 만화책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라면 끓여 먹고 게임 시작하고. 여러분 얼마나 계획이 철저합니까? 얼마나 계획이 철저해요. 물 셀 틈이 없습니다. 언제 밥을 먹고 언제 잠깐 쉬면서 이제 눈을 풀면서 만화책 보고, 철저한 계획이죠. 내일 시험이에요. 그럼 뭘 봐야 돼요? 교과서를 봐야죠. 교과서를. 전혀 자신의 삶과는 다른 방향으로 철저하게 사는 거죠. 우리 때로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세월은 어떻게 아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한다면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세월이 아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17절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왜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나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이유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또한 두 번째 모습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8절 말씀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거기 둘을 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술과 성령이에요. 술과 성령입니다. 왜 이게 술이라는 것,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만 술을 취해본 적은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을 더 좀 느낌이 오도록 번역을 한다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취하라 이렇게 해야 되면 전체적인 대꾸가 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술이 무엇이죠? 간접 경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술은요, 욕망으로 이끄는 것이 술 아닐까요? 술을 먹으면 이 술은요, 우리를 막 자극을 합니다. 자극을 해요. 그래서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랬던 사람이 막 갑자기 고래고래 주사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억눌려 듣던 통제됐던 것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술을 먹고 한 것에 대해서 좀 관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평상시에 저 사람이 절제를 하는데 술이라는 것이 그 본성을, 욕망을 더 확 끄집어낸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게 더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더 나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술이라는 것은 우리를 욕망으로 우리를 막 이끌어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용기 없는 사람이 막 용기를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취중 진담이다. 평상시에는 막 눌려서 이렇게 있지만 술에 취하니까 막 용기가 내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실수들이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할 말 다 하고 살겠습니까? 절제하고 때로는 삭히기도 하고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막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술은 욕망으로 우리를 이끌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이끈다는 거예요. 술이 욕망으로 우리를 이끈다면 성령에 충만할 때는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거는 그릇된 길 아니겠니? 너의 입술을 절제해라. 이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때로 사랑하는 딸아, 네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니? 네 마음이 너무나도 굳어져 있지 않니? 부드럽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자. 그 성령께서 따뜻한 속삭임으로 우리가 막 질주하고자 하는 방향을 탁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 19절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진정한 경배가 있는 거죠. 진정한 찬양이 있는 거죠. 찬양, 경배,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바라봄이라고 봐요. 바라봄.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성령이 충만할 때 자신 충만, 자아 충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그분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분에 대한 경배가 나와요. 그분에 대한 시선에 고정이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경배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구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세상에 있는 많은 상황과 문제,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그곳에서 잠시 떨어져 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 대한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이 새벽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며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자로서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혜 있는 자로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차 서로가 복종하고 인정해주는 삶.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이죠. 단순한 굴욕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눌려서 복종하고 그 말에 그게 아니에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닙니다. 우리의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을지를 반문하는 거예요. 책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주어진 일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와 복종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떠한 굴종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뜻을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를 보십시오. 피차 복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밟고 일어서려는 세대 아닙니까? 다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시대 분위기 아니겠어요? 10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래도 여기에서 내가 1등은 아니어도 내가 중간 이상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낮은 사람들이 섬기는 거지.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가장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그분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온 인류 빈부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온 인류를 그렇게 섬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이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고 그럴 수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어느 정도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필요하죠. 그것들을 우리는 갖춰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나누며 베푸는 삶, 거기 안에는요 삶의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 삶이 말이죠. 그 삶이. 여러분, 돈이 많아야 나눌 수 있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작은 것 하나라도, 명절 때 작은 것 하나라도 이웃과 나누면 거기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섬기고 나누는 삶, 그거 지혜 있는 삶입니다. 거기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지혜가 있어요. 저희 부친이 이제 오랫동안 목회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한 40년 정도 목회를 하셨는데요. 사업을 하시다가 조금 늦게 목회를 시작하시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내가 삶을 보니까 나누는 분들의 삶은 참 복이 있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오랫동안 사람들을 보시니까 목회자 세계에도 밥이라도 한번 더 사주려고 그러고 뭐라도 더 나누고, 그러한 분들의 이렇게 삶을 보면 엄청 돈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 삶을 좀 풍성하게 하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늘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나누면서 살아라, 너무 각박하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 거기 안에, 그 섬기는 삶 안에 하나님은 지혜를 허락해 놓으셨고, 그 나누고 베푸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목사님, 그럼 당장 내 주머니에서 뭐가 나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없어지는데 그게 그 풍요로운 삶입니까? 그건 우리식 계산이고요. 자아 충만식 계산이고, 성령 충만식 계산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자아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할 때 그 삶은 누가 결국엔 책임지실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지혜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혜 없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며 세월을 아끼는 삶, 복종하고 나누며 섬기는 삶, 이러한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애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충만한 삶,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